오늘 제목이 아하, 아하입니다. 이게 감탄사일까 조롱일까? 용례를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감탄사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조롱. 우리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항상 공부 과정 속에는 아하 포인트가 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열어지던 말씀인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말씀인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탁 의미를 깨트려 주거나 터뜨려 줄 때 아하, 그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감탄문이죠. 이때 사람의 그 엔돌핀이 급상승한다 그래요. 이 뭔가를 이지적으로 깨달을 때, 말씀을 듣다가 그 깨달음이 오면 참 놀랍죠. 희열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말씀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툭 붉어지게 만들어서 의미를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할렐루야.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롱의 아하가 아니라 그런 감탄문의 아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사용된 이 용례는 사실 조롱이에요. 누구를 조롱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롱이 어디에서 사실 나타난 조롱인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좀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 여기에 오늘 시편에 사용되었던 표현 하나가 눈에 띄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둔 계시적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조롱했는데 그 조롱이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십자가 주변에서까지 그 조롱이 이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평생의 시간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조롱을 받으며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제가 두 영화가 자꾸 헷갈리는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고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제가 그 두 영화를 다 봤거든요. 꽤 구독률이라 그러나요? 그 시청률이 높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암살이라는 영화,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가 암살 맞죠? 예.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이렇게 또 도우미가 있어야 제가 또 헛소리를 또 안 하기도 합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만이 넘게 들어왔던 영화인데 이정재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정재 씨는 사실상 이중 스파이예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뭔가 꼬이고 시대에 돌아가는, 그리고 일제의 그 극렬한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조국이 해방된다는 것이 그 일제의 기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면서 현실 타협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일제 앞잡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해가 되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왜 그랬냐? 너 같은 놈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 죽기 전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가운데 또 한 종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그 영화 속에 존재했었는가 하면, 야, 네가 이루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주냐? 조국이 몇 사람 죽였다고 독립이 되냐? 몇 사람 죽였다고 독립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독립운동을 해서 그 몇 사람 죽여봐야 뭐 독립운동에 큰 무슨 변곡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생과 죽음이 엎어지고 쌓여져서 끝내는 민족의 해방이라는 광명의 아침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친일파인데 그 집에 두 자매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두 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참 좋아. 그런데 넌 그런 거 하지 마. 넌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자기들에게 끔찍한 그 친일파로 현실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해요. 아버지가 딸들한테 끔찍하니까 사랑해요. 근데 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참 멋져 보여. 좋아.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같은 조선 사람이었을 테니까. 넌 그런 거 하지 마. 놀랍게도 그 암살이라는 영화 속에는 오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거리를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일까요? 저는 이 아하라는 세상의 조롱 앞에 늘 우리는 떠밀려 있거나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진실이 살아도 세상은 모르면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웃기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한 개인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쌍방이 클리어하게 서로를 잘 알아주고 이해할 때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세상은 기본 틀이 비틀려져 있고 모든 인간이 연약한 데다가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투영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어요. 진실한 이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안에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은혜는 어떻게 결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가? 그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1절을 보세요. 나를 건지소서. 근데 제목을 보니까 누구의 시로 돼 있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그 어느 시기인가 혹독한 인생의 혼란과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억을 추억해서 만든 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는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뭐 굳이 그것이 어떤 사건이야, 언제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규명되지 않아도 우리네도 늘 비슷한 인생과 시간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느 시간에 어떤 사건이냐로 규명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인생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앞에 던져졌을 때, 어떤 위경 앞에 던져졌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의 흐름들을, 그 절박함들을 정리했던 시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5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마치 그 1절과 5절은 이 시의 절실함을 이렇게 폭 감싸고 있는 구절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어떤 절박한 위경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이 시인의 심령 상태를 낯익은 단어로 설명을 하죠. 5절을 잘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유명한 천국의 윤리, 황금률을 새로이 설명하셨어요. 그때 천국은 하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뭐 물질적인 개념을 기초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있든 없든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의지할 게 있건 없건 그것을 기초하지 않는 삶, 오로지 내 구원은 이 문제건 저 문제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이 사실 지금 이 자리는 그런 허기와 가난함으로 몰려온 청춘들과 성도들로 메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 이 시간에 왜 앉아 있겠어요?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밤에. 비록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답답함과 울분을 풀기 위해서 어디 저 동해 바다를 찾든지 또 다른 곳으로 좀 일탈을 꿈꾸든지 할 수 있겠죠?
청춘이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마스크 다 여전히 쓰고 앉아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원문을 보면 뒤집어져 있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콜링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착석의 은혜가 복이 있어서 그래요. 복이 있어서 들리는 거고 복이 있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될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다 보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죄를 많이 토해냈습니까?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너 저리 가, 이제 필요 없어, 배척하신 적이 없어요. 또 끌어안아 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복 있는 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복 있는 사람은 가다가 고꾸라져도 어디 앞으로 고꾸라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똘끼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야비함과 이중적인 것 많아요. 탐욕으로 똘똘 감추어져 있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는 그 씨 때문에, 새 생명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척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넘어질 때면 꼭 십자가 앞에 고꾸라져 가지고 머리 들어보니까 피는 낭자한데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징징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어떤 상태이길래 이 시인은 이렇게 절박히 기도를 했을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을 괴롭히는 어떤 대적은 이 시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시인이 수치를 당하고 죽기를 원하고 무한을 당하기를 원하고 상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대로 사복음서 말미에 가면 어느 주변에서 발견되죠? 십자가 주변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죽기를 부르짖고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자, 또 볼까요?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조롱 섞인 아하 아하가 그들에게는 비명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 살포시
두 종류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첫째는 그 시인격이요 왕인 다윗을 죽기를, 창피당하기를, 수모당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방금 4절을 읽어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역사와 세상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자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자,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그런 단순한 구조 속에서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궁핍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참 좀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이 궁핍하게 되실 때 그 궁핍이 우리에게는 뭘로 드러나게 돼 있죠? 부요하심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는 자신을 궁핍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이에요. 결국 이 시편 70편에서 5절이라는 짧은 글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꽃피우게 한 겁니까? 구원과 부유한 영적인 삶을 꽃피우게 한 거예요. 근데 또한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담아져 있는데, 우리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을 보시면 119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이론을, 그 원리를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탁 깨달아 집딜까? 아니면은 내가 너무 핍절하고 공고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참 이게 역설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원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은 내가 곤고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요한 역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저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그 대목이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좀 책을 들고 나오기가 좀 번거스러워서 카피를 좀 해봤는데, 이 내용은 그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 2세기 사이에 아직도 로마 제국의 그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던 역사의 시대예요. 그때 무지막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그 총독이 누군가 하면 이름이 사트르니누스. 이 총독은 역사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그다음에 점잖고 아주 요즘 말로 나이스한 그런 몇 안 되는 캐릭터 중에 한 총독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체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 제국에는 거의 불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설득합니다.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는 그 죄수들을 세워놓고, 근데 죄수들의 이름이 여기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판결문에. 자, 이제 사투르니누스라는 총독이 아주 좋은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설득합니다. 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휴정을 할 테니까 30일이면 되겠어? 이제 여지를 주는 거예요. 30일이면 되겠어? 제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기를 바라오. 구태여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잖소. 간단한 일이요. 누구도 지금 로마 황제에 절한다고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총독이 너무 죽이기 좀 마음에 걸리니까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체포된 일행 중에 스페라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예요. 일행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달간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는 제안에도 그들은 그 다음에 다시 불려 나와 묻는데 그때는 말이 짧아요. 자, 어떻게 30일간 생각해 봤어? 그들의 일치된 대답.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변명도 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할 수 없다는 듯 서판을, 판결문이죠, 읽어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와요. 스페라투누스, 나르찰루스, 시티누스, 도나타, 베스티아, 세쿤다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리스도교의 관례를 따라 산다고 시인했으니 로마의 법도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쳐가지고 묶였던 밧줄이 풀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짧은 보고서예요. 그들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기억이 났어요. 이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밀정.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밀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래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좀 거시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자잘한 그리고 소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좀 툭툭 털어내는 의연한 믿음의 결기가 우리 속에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또 일터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만은 그 일터에 만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나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서 누구의 명령 아래 삶을 놓고 있는가. 이 거대 담론적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갈아엎어 주님 앞에 힘껏 오늘 이 밤만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이 땅에 인생을 보장해 주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서주십시오.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늘 심령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건 물질을 주시건 재물을 주시건 상관없이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평생 하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밀정처럼 사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